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느니라. 예수께서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예수는 과연 무엇을 성취하셨을까요?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가 온 세상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당신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와 순결이 가득하여 생명이 가득하며 안녕과 복지가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인 우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작은 우주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당신의 집으로 만들며 그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소명하셔서 에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에덴 성전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도록 방비하는 동시에 에덴 성전에 거주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했고 이로 인해 에덴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성전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대신 자기의 성전 곧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점점 더 높이 쌓기 시작한 성은 강고한 피라미드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됩니다.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피라미드 체계의 절정은 이집트 바로의 제국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뒤틀어졌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고 복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피조물들이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감시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는 이처럼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부서진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과 아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문구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죄는 범죄 행위인데 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배상이 따릅니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따른 죄값을 배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칭의이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칭의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배상해야 할 죄값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이죠. 이것이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죄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의 두 번째 의미는 죄는 권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을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적인 힘이지요. 모든 인간이 이 죄의 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여 죄의 노예로 만들었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합니다. 미움이, 욕망이, 중독이 이러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욕망하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셨다고 해서 뒤틀어지고 망가진 우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칭의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칭의만으로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란 칭의를 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 활동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죄로 인해 잘못되고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사면선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바라잡아 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죄의 지배에서 속량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조마이인데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여겨졌다가 헬라어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는 바울이 사용하는 신학적인 표현으로서 무엇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인데요.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에서 로기조마이라는 동사가 파생되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로기조마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실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행령이 있습니다. 어명, 왕의 명령이지요. 어명은 곧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게 변화가 되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겁쟁이지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말씀하니 기드온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의를 선언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어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물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만들어가 주십니다. 끝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금요일 이 새벽에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